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34, 3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기억되는 선생님들은 사실 소수죠.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이 특별하게 기억이 되는 선생님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서 큰 전환점을 주었다는 겁니다. 지식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배울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더 쉽고 더 자세하게 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스승은 지식이 아니라 애정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최고의 스승이란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최고의 인격자이면서도 또 최고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최고의 스승은 가르치는 것에서도 최고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서도 최고인 거죠.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잘 가르치지 못한다면 보편적인 관점에서 유능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지식과 교수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격을 잘 갖추지 못하면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둘 모두 다 갖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정말로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이 시골 출신들, 어촌 출신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 예루살렘의 지식인들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꿰차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각 학파의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가리키는 랍비를 양성하는 많은 기관의 그 인재들과는 다른 그냥 아주 평범한 시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최고의 진리를 그들에게 아주 손쉽게 설명하셔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하셨죠. 농사를 통해서, 잔치를 통해서, 어업을 통해서, 전통과 풍습을 통해서 그들이 아주 친숙하게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또 자신이 모범을 보이며 자신의 말과 일치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시청각적인 교육도 잘 시키셨죠. 그 당시의 스승은요, 제자들에게 24시간 관찰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의 배움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죠.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24시간 함께하는 겁니다. 스승은요, 단지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먹고 잘 것을 제공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스승을 모시며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식을 흡수했죠. 그렇게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게 스승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제자들의 판단의 재료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경험한 가르침 중 최고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선생들과는 다르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류 구원을 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직전에 제자들과의 만남이라는 건 뜻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 3년간 가르친 자신의 가르침의 정수를 그들의 영혼에 새겨 넣으십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시간표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는 식사에서 하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그날의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만찬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옷은 속옷과 겉옷 두 가지죠. 그 속옷이 우리 같은 속옷이 아닙니다.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가벼운 옷이죠. 반면에 겉옷은 굉장히 두껍고 거추장스럽게 몸을 감쌉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일을 할 때는요, 겉옷을 대부분 벗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묶어가지고 활동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는 대야의 물을 받아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스승과 제자는 주인과 종처럼 아주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거든요. 주인이 갑자기 허리를 동이고 종의 발을 씻어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예수님을 만류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너무나 민망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 그런 이해를 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예수님은 그러면 발을 닦으신 걸까요? 많이 있잖아요. 손을 닦을 수도 있고 얼굴을 닦아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발을 닦아주신 걸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주 이동 방식은 걷는 거죠. 뭐가 없어요. 탈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걷는 겁니다. 지금처럼 발에다 감싸는 형태의 신발도 아니었어요. 샌들의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바닥이 지금처럼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바닥이었죠. 그것도 그냥 흙이 아니에요. 진흙 같은 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그런 길 위를 걸어 다니다 보면 수 킬로미터씩 걸어 다니게 되고 그런 발이 엉망이 되는 거죠. 가장 더러워지는 부분이 발이었던 겁니다. 손님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손 씻을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발을 씻는 물을 내어주는 것도 관례였습니다.
지금 이 만찬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요, 발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손은 씻었을지 몰라도 그 발이 깨끗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는 평소의 식사 자리와는 달랐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있을 십자가에서 찢을 살과 흘릴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이 이루어질 자리였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자리에서 성찬의 내용이 주된 내용을 하면서 자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성찬 바로 직전에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을 씻고 나서 가룟인 유다가 젖은 빵을 받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성찬식이 있었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 시간적 순서를 볼 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거죠. 그러니까 발을 씻기 전의 식사는 평상시의 식사였다면 발을 씻은 다음에 하는 식사는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성만찬의 식사였던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성찬 직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장면을 주목하는 거죠. 앞서서 손님들의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게 관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주인들이 잔치를 하고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극진하게 대접할 때는요, 손님의 발을 자신이 닦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주인은 모든 잔치를 다 마련했잖아요. 손님을 위한 대접을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음식이 마련되어 있고 포도주도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손님들이 도착하는 겁니다. 발을 닦는 것은요, 이 손님들을 위한 주인의 대접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고 주인이 마련한 진수성찬을 먹게 될 것입니다. 발을 씻어내는 일까지도 주인의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얼마나 극진한 대접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발까지 닦아주시며 지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본과는 거리가 아주 먼 심리적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내시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서로가 높아지기 위한 경쟁심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새 나라가 펼쳐질 상황이니까 어때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낮을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지인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공을 어필하기도 하고요. 이게 시비거리가 돼서 서로 막 다투기도 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또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 있었어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을 두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더러운 발을 씻으신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들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의 말대로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선생이다. 너희가 우러러보는 존재다. 너희보다 큰 자다. 그런 내가 이런 본을 보였으니 나의 제자요 나의 종인 너희는 나를 따라 이 섬김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려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으신 행위에 그 바탕에 뭐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물리적인 형태가 바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새 계명이라 그러면 옛 계명인 많은 율법들은 폐지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그동안 제자들이 율법을 보고 듣고 경험하지만 도저히 그 율법 너머를 보지 못했던 율법의 참된 의미가 이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최저 기준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시작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안내판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 다음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통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익숙해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핵심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보여준 본대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 가장 낮은 곳,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내는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이웃은 절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모순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인정을 받으려는 왜곡된 자기애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의 적극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겨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씻어내는 이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건요, 꾹 참고 상대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을 때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행하는 마침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나를 위한 삶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가치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런 이기적 문화, 또 우리만을 위한 그 집단 이기적 문화가 교회 안에도 너무 팽배해 있죠. 이 사회의 많은 제약을 무시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선생님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은 너무 뚜렷하죠. 그것은 남을 위해 나를 낮춰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로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이만큼 줄게.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겁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위하고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제자도 스승보다 크지 못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수고로이 사람들의 발을 닦으셨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그것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삶의 끝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 너무 굴욕적인데요. 주님 제가 왜 양보해야 되는데요? 제가 왜 낮추고 남을 높여야 되는데요? 저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면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삶이 바로 대로가 아닌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향하는 길이며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은 우리의 죄에 물든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가 고개 숙이는 것도 싫은데 무릎을 꿇고 상대의 더러운 것을 내 손으로 만지며 씻어내야 하는지, 내가 올라서도 모자를 파내 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또 선생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죄에 묻은 욕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실천하는 그 자리, 곧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